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을 찾은 발걸음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인생의 새 빛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가 373장 찬양합니다. 저 천국을 갈 때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구름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빛된 삶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살게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을 찬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생활도 주님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앞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에 왔습니다. 각 심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기에 복된 자리, 영원한 자리, 생명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은혜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붙드시고 세우셔서 저희를 잘 지키며 감당하는 능력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 늘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단을 세워주시고 저들을 일찍이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합니다. 이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은 부족하여서 늘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이 있지만 그때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베푸신 사랑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긴 인생의 길을 돌이켜볼 때마다 그 고마운 일들,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강건케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이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복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자녀로서 쓰임과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 늘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 또 이곳에 정착하여서 시간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의 귀한 양무리에게 시간을 통하여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부패된 심령들, 더럽혀진 죄악의 마음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늘 치료되고 늘 강건함으로 늘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늘 흥양하시고 받아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심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개천교회 성도로서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당신의 백성들로 쓰임과 도구로 늘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재단에 귀한 장로님을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까지 주의 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 한 해마다 복과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 전을 잘 섬기며 주님 목사님의 일에 잘 섬겨가는 귀한 장로님의 손길이 되고 가정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하며 또 우리 권사님들 가정을 세워주셔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하심도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통하여 저들이 이제 알지 못했던 하나님 비밀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기도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용기 있게 그 말씀 붙들고 한 해 가운데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도 붙드시고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매일 또 한 마음으로 저 뒤에서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이 재단이 넘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가운데 모든 일을 간구할 때마다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빛 가운데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고비를 지나가는 이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백성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을 찬양합니다. 시편 107편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잘 살 것 같고 말 그대로 착하게 살 것 같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생각하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불쑥 들고 특별히 옆에서 좋은 말을 해주고 유익한 말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귀가 솔깃해지고 마음이 그래요. 대부분 가보셨지만 여행지에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특별히 멀리 갈수록 더 그래요. 제주도에 가거나 동남아시아라도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광지에 특별 상품들을 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접하냐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거 안 사고 가면 후회합니다. 이게 기회가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인생의 선생님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나이가 내일 오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하고 주머니가 막 열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제주연 같은 데 가면 돈 하나도 없다 그러셔요. 그런 데만 가면 속곳에서 이렇게 뒤로 도시면 짠 그런 봉투가 나와요. 며느리가 준 봉투, 아들이 준 봉투, 이웃이 준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봉투가 왜 그러냐면 나는 안 먹는데 우리 며느리 좀 사다 먹이려고. 우리 아들 요즘 식은땀 흘리는데 말이야. 이거 사가면 딱 맞는다는 것 같은데 말이야. 이웃집 그 친구 할아버지가 말이야. 여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맨날 낑낑거리는데 이건 말뼈 가른 거 이거 이러면서 그리고 또 슬그머니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요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딱 안성맞춤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TV 보면은 그 방송들 있죠. 방판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분 시계가 흘러가요. 19분 이러면 전화기를 찾고 이거 있나 없나 가격 비교. 그런데 비교하고 생각할 틈이 없이 계속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면 이거 후회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도 가끔가다 봐요. 그럼 제가 TV를 꺼버리고 싶은데 계속 그거를 이렇게 점점 TV 앞으로 가요. 꼭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미련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누구도 몰라요. 또 때로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왜 그 약물이 주님의 그 품에서 왜 떠났을까? 라는 생각을 그 마음을 먹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고 곁길로 간 다음이나 이미 실패의 쓴맛을 본 다음이다.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울타리를 넘는 것은 우리 자신 본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라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꼭 잘 나가다가 격기로 가고 잘 사는 것 같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일을 그르치는 걸 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신음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였다는 얘기는 일부러 힘들어지려고 허랑방탕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기 위해서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의 끝은 고난이고 고단함이고 그의 삶의 피폐함을 겪은 이후에만 그 후에 막급한 것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세움받고 그 백성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단정적인 추론이고 이론일 것이고 그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잠깐 한눈을 팔았을 뿐인데 잠깐 그 말에 그럴 것 같은데 하고 끄떡끄떡 한 2번 한 것 뿐인데 우리는 이미 너무 큰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는데 그 신음함이 우리에게는 약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음은 그저 푸념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기도로 인정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정식적인 형식에 맞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부르짖으며 그 아픔에 대한 고통에 대한 울부짖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의 말씀을 보내셔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손길이요. 그 손길은 인자하신 손길이에요. 형벌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손길입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상처 입은 동물, 짐승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대할 때 조심성을 갖지 않으면 그 상처 입은 입장에서는 겁을 내거나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울 때에도 그 손길은 그저 강한 손길로 가가지고는 그게 성립되지가 않아요. 부드러운 손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안심해라.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도우려고 왔어. 그러니 내가 도우려고 하니까 안심해도 돼 라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말로 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손짓 발짓이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만일 말을 모르는 언어를 모르는 땅에 간다면 여행을 가든지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곳에 말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적의가 없음을 내가 선대하게 되림을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짓 발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 고통 가운데에서 감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할 그런 입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고 또한 인자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는 위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죄악에 대한 세상의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미치는 유혹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이걸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함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생활에 만족하고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이 쾌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욕심과 탐욕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그저 만족함으로 성취감으로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형통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미 그 올무에 걸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되 선악과를 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는 것은 과욕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택과 분별을, 제한과 인내를, 그리고 그 검소함과 그 삶의 검약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근검절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눔이라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보통 그것이 뭐냐면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하나 있다가 남네 그러면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 되는 것인데 냉장고를 한 대 더 사는 거예요. 창고를 늘리는 거예요. 부라는 축적은 그래서 넓히고 쌓고 누리려고 하는 것들, 그것도 나중 것을 쌓아가는 일용할 양식 외의 것들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지런해서 거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왜냐하면 현대인의 병은 뭐예요? 당뇨병 이제 그것이 그런데 너무 영양이 과다해서 그것을 배출하지 못할 만큼 내가 일하는 만큼 먹어야 되는데 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섭취하고 그것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질병에 속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이상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는 법을, 그것을 잘 선용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의미는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가 정말 미련함과 악함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치유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치유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러합니다. 마치 도마뱀 꼬리가 딱 잘라주는 순간 다시 꼬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이 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수입판을 자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곳에 이제 그런 부분들 가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10손가락이 있으면 자랑하고 있는 걸 봤어요. 7손가락 정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그 시절에 그랬어요. 요즘처럼 자동화되고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 뭐 지금은 좀 많이 덜하지만 지금도 안전사고가 있죠. 그러면 잘려나가면 회복된다 그러면 그 손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거래하던 그 부장이라는 사람도 오면 6손가락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다가 보면은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게 주물러야 되는데 손가락은 없어요. 근데 아픈데 주물러야 되잖아요. 주물을 손가락은 없는 거예요. 아프거나 때로는 간지럽거나 그럴 때 손가락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주무를 수 없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몸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자르고 찍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끔찍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 프레스 부장은 그렇게 손가락이 없고 있지만 옛날보다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손가락을 잃고도 얼굴에 언제나 인상 쓰는 법이 없었어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지. 이 손가락 갖고도 다 일할 수 있다고. 정말 그 사람만큼 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프레스 판금하고 그것을 꺾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품을 뒤틀어서 각을 맞추고 세우는데 그만한 사람을 몰라서 언제나 그 사람을 찾았었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만들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았던 기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다라는 일, 건강을 잃음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 보셨나요? 재물을 잃음으로 통해서 나는 행복. 재물이 있을 때는 언제나 불안하고 때로는 불만족하고 더 있을 것이 없나, 더 할 것이 없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재물을 잃은 다음에 오히려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하루를 살아도 즐겁고, 물론 아주 소수의 예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잃었던 재물을 되찾아야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지 않고 잃었던 재물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치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전의 삶보다 이전에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했고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었는데 예수를 알고 참된 생활을 하니까 내게는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있었던 것까지도 잃었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선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없을지라도 내게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진 거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형편은 안 좋아졌는데 언제나 싱글벙글 그리고 즐거운 삶을 보내고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정말 즐거운 삶을 지내고, 그게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만일 과도한 재물로 과도한 직분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직분이나 직책이나 권세를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자물이나 부유함이나 건강함을 정말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치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을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신음할 수 있어요. 죄악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손길 가운데 새로 거듭남을, 회복함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치유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그리고 아름다움을, 향기를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종함, 분명히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종착점 같은 길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생명이요, 진리요,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잃든지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잃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로는 함량이 모자란 것 같고 아유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천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를 꿈꾸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랑과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막막한 것 같지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 가게 하시고 다시는 죄악의 길 또한 곁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영과 참된 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합니다. 길 멀고 먼 깊은데
주시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소원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있어야 할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기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화요일날 지방여성교회사회가 운두교에서 있습니다. 회장님, 총무님 연락하시고 파악하셔서 필요한 일들을 잘 하시고 꼭 차량이 마땅치 않거나 하게 되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조심스러운 때고 모임이라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교 개사회가 진행되는 것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좀 잘 파악하셔서 움직이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또 안전에도 잘 유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1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달 권사님이 이제 내일부터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잘 감당하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기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꿈꾸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농토와 자녀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